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784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란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는 고난의 아이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욥은 누구인가?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는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실 욥이 그 큰 고난을 겪게 된 이유도 가만히 보면 욥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욥이 고난 가운데 내몰리게 됐던 바로 이유였던 것을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욥을 자랑하게 됩니다. 동방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이 그를 많이 복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을 걷어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며 욥의 것을 다 걷어가 봐라.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흔들어댑니다. 하루 한 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져요. 10명이나 되는 그 욥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욥의 삶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런 큰 일을 겪은 욥이 오늘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했는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가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내 종 욥을 봤지? 욥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자 이번에 사단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지 다시 한번 그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다시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않고 네가 한번 욥을 마음껏 흔들어봐라. 그로 인해서 욥은 한순간 온몸에 병이 들고 깨어진 기앗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가려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이 고통이 힘들었으면 그것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가 그 남편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욥의 고통이 컸으면, 그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욥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이 정말 오늘 우리의 고통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욥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병들고 고난에 처한 걸 보니까 아마 너에게 큰 죄가 있는 것 같다. 빨리 회개하라. 앞뒤 가리지 않고 욥을 정죄하면서 그에게 오직 회개할 것을 강요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도 내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다 항변하지만 친구들은 거듭해서 반복하여 욥을 정죄하며 욥을 흔들어댑니다. 그러한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욥기 4장서부터 오늘 말씀을 지나 31장까지 이어지는 세 친구들과의 논쟁의 대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그를 찾아와 위로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어쩌면 욥은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물리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욥에게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자리에서 정작 이 고난을 만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의 찾는 그의 간구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그는 누구보다 힘겨운 지금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욥의 마음을 담아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를 찾고 아무리 그를 만나고자 하여도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보다 더 큰 힘겨운 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그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신앙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다가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자그만치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통해서 당시의 많은 신앙인들을 흔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시간마다 그에게 고문을 행하고 확성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세뇌를 시킵니다. 나중에는 그 확성기의 소리가 얼마나 계속 이어지든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의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깊은 밤 다시금 독방에 들어와 쓰러지면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범브란티야, 힘들었지? 오늘도 너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이 아픔의 시간에 내가 네 곁에 있다. 참아내자. 이겨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고난의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나중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자기의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을 한 권의 자서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써서 자기의 지난 시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욥은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그를 만나고자 하여도 그분은 내 앞에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지요? 오늘 욥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지금 나는 답답하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답답하다는 거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기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욥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은 내 앞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하는 것이 나의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 고백을 보면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가는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을 더 만나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이 그저 나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당한 지금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자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의 몸은 병들고 친구들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찾을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단련의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욥이 이와 같은 삶을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계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내 갈 길을 다 알고 계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강하게 단련되어지는 그 당금질의 과정을 아시지요? 대장장이가 새를 가지고 그 새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뜨거운 불에 그 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빨갛게 달궈지면서 그 안에 그 불에 탄소가 들어가서 오늘 그 불은 오스테나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꺼내서 대장장이는 열심히 그것을 두드리지요. 그 두드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쇠에 입혀진 탄소가 골고루 펴지게 만드는 작업, 그것을 벼름질이라고 합니다. 그 벼름질을 통해서 열심히 쇠를 두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장이는 그 쇠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서 갑자기 급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쇠에 마르텐사이트라는 그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쇠는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뜨거운 물에 달궜다가 두드렸다가 그것을 차가운 물에 집어넣기를 반복하면서 쇠는 점점 더 탄성이 입혀지는 강한 쇠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론 내어놓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욥은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장 10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단련을 통해서 나는 순금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을 순금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그 자체, 순도 99.9%의 금, 그 금을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공사들이 금을 오늘 도가니에 넣고 녹인답니다. 불을 가열해서 녹이면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입자들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집게 핀셋으로 다 드러낸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불을 계속 더 높여서 지펴주면 나중에 이 금이 녹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들이 같이 녹으면서 그것이 이 금물 위에 떠오르면 막이 펴지는데, 세공사들이 처음에 그거 보면 아주 뿌연 모습으로 안 보인,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싹 걷어내고 또 열을 가해서 또 계속 끓이다 보면 그 금물 위에 또 다른 이 부산물들, 그 이물질들로 막이 펴지는 것을 또 걷어내게 되고, 또 그것이 떠오르면 걷어내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모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자들이 다 거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녹은 그 금물을 바라보면 마치 거울처럼 세공사가 자기 얼굴을 보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걸러낼 것이 없는 가장 순수한 금의 결정체가 되었구나. 그 세공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갖게 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그 순금의 결정체를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오늘 그릇에 따라서 굳히게 되면 굳혀진 그 금이 순도 99.9%의 금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에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보듯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그 순금의 결정체를 보면서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금이 바로 순금의 상태구나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공사의 모습처럼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을 더럽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악했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신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순금을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모습처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마치 그 세공사가 금을 정지하여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을 통해서 세공사의 얼굴이 드러나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만큼 내 삶이 그를 따를 때 나는 그분 앞에서 이 단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삶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의 증거를 이루게 될 것이라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지금 나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 시간이 비록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나에게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의 삶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쓰러지고 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순전한 삶의 모습을 더욱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이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단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단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오늘 욥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한마디로 욥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새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며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 나갈 때 그는 이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바울은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나를 인내케 하며 인내는 나를 연단해 주며 연단은 나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 속에 나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고난들,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졌던 삶의 자리를 갑절의 복으로 채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해서 오늘도 신음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이 시간은 지금 나를 허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믿음의 증거를 순금처럼 내 안에 이루실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고난에서도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의 그 단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지는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